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리 자만할 것도 그렇다고 절망할 것도 없다. 그리 자만할 것도 그렇다고 절망할 것도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 자만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므낫세라는 유다 말기의 왕의 일대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우리 여러분 신화원정대 성경 통독 가운데 이번 주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를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기록들과 인물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성품과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하고 그 은혜를 설명하는데 정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므낫세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21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12살의 왕이 됐대요. 12살의 왕이 되었고 무려 55년이나 장수하여 또 왕권을 유지했던 왕인데, 여러분, 그는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기억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정말 악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정말 안 한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악한 것을 안 한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더럽고 악하고 추한 짓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다는 거죠. 3절 볼까요?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했대요. 아시리아 제국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흥황하고 퍼져 있었던 이 1월 성실, 점성술이죠.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점을 치고 그것들을 우상화하고 신성시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갖다 그는 섬기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이름을 그곳에 둘 것이라 하셨던 이 거룩한 성전에 그 더러운 우상들의 제단을 쌓았다고 4절은 기록하고 있고요. 참 끔찍한 일이죠. 지금 실은 이 성전이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은혜 받은 자들의 이 모임,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이 교회라는 곳이 참 그래도 우리에게 의미 있고 거룩합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이 교회 안에 이곳저곳에 불상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무당의 굿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뭔가 오방색 천들과 무당들이 숭배하는 그런 굿제단 같은 걸 이 곳곳에 한번 설치해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좋아요? 흥미로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WCC나 WA 이런 것들을 배격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주장하고 자기들은 아무리 선의 좋은 뜻으로 화목과 화평과 이런 가치들을 주장하려고 하지만, WCC의 그 시작은 이 초혼 굿으로 시작되며 그 굿을 집행했던 그 교수가 어떤 인간인가, 어떤 인물인가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찾아보면 그는 요가 같은 수행을 하면서 지금 내 안에 임하시는 분은 성령일 수도 있고 붓다일 수도 있고 신령한 귀신들일 수도 있고 온갖 잡신들을 다 불러 모아 내 안에 모으십시오,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배라는 공간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죠. 이건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절대로 이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시도들은, 이런 더러운 행위들은 우리는 절대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교회를 차라리 없애버리면 없애버렸지,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훼손하고 성전을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히 여호와의 전에 그 우상들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참 더 끔찍한 건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고 슬퍼하시고 정말 싫어하시는 인신제사,
몰렉에게 바치는 사람을 죽여 인신제사를 하는 이런 일을 감행하는데 6절 보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 므낫세는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인신제사를 할 정도로 이 끔찍한 이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다 이렇게 악하게 되었을까 보니까, 자, 여기에 좀 힌트가 있는데요.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대요. 누구를 신임하고 신뢰해요? 무당들, 이런 여러분 점치는 자들, 사술과 요술을 부리는 아주 이 요망하고 이 더러운 것들을 오히려 신뢰하고 신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7절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대요. 제가 이제 목상은 이 아세라 목상인데요. 바알과 세트로 다니는 이 아세라,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 이 가나안 신화에 보면 이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자기 부인이기도 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 애를 바알이 처단 죽여버리고 그 아내였던, 즉 자기 어머니였던 아세라와 결혼하는 이런 아주 더러운 시작이 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 상식과 기본으로 봐도 이건 끔찍하잖아요. 자기 엄마가 자기 부인이야. 근데 왜 사람들은 이걸 좋아할까요? 아세라와 바알의 정체가 풍요와 다산.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돈만 갖다 준다면 우리 가정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잘 되고 뭐 명예롭고 권력 얻고 좋은 스펙과 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다면,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예배고 뭐 없는 사람들 여러분 따를 거 없어요. 오늘도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 그렇게 처참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의식과 그 더러움을 포함하고 있어도 그들이 그걸 좋아하는 건 물질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물질, 풍요함, 여러분 우리 이것 갖다 주면 무엇도 다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다를 거 없이 오늘도 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고요. 아니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자체가 성전일진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곳곳에 세워진 목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세라 목상을 성전 곳곳에 세웠다는 거죠. 좀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전대미문의 최고 악한 왕, 이 므낫세가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누구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게 충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면서 들으세요. 그리 자만할 것도 없다. 여러분 신앙은 뭔가 확신하고 뭔가 자신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히스기야 같은 신앙을 했어도 여러분 히스기야 자체도 막판에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아무리 열정 있고 뜨겁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 직분이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뭐건 상관없어요. 내가 몇 대째 신앙이건 우리 아버지가 누구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은 절대로 자신만만하고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해야죠. 여러분 언제든지 나는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고 그 자식의 열매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좋은 부모를 둬도 자녀의 믿음은 결국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간다고 그냥 교회만 질질 끌려와서 앉아서 그냥 딴짓거리 하고 앉아있고 그냥 교회만 주일날 출석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다 만족하고 있는, 예배 정신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교회만 다니는 주님이 전혀 모르는 자들로 가득 차가는 이 교회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적인 개인적 선택이고요. 개인의 믿음의 결과물이지 절대로 누군가의 무엇으로 확정받거나 수여받고 증여받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도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오늘도 내 신앙은
정말 바르게 계승되고 전승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할, 전혀 개인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삶에 노출되어 자라가니, 그러니까 악한 집안에서 살아가면 불순종하고 불의한 것을 자꾸 보고 자라가면 그렇게 거의 대부분 살아요. 그래서 꼭 그것이 꼭 아버지의 죄가 흘러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단에서 끊어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가능성은 높아요. 노출되고 영향력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성은 높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 므낫세의 이 악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므의 아버지의 경건함, 그의 거룩함, 신실한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불신앙과 또 완고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므낫세라는 인간을, 이 인생을, 악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 시대상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를 통해, 므낫세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자만하거나 과신하거나 확신에 차거나 자신만만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입니다. 자, 오늘도 신앙의 성숙, 어떤 분야에서 뭔가 성장하고 실력이 월등하게 성숙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자신이 있어져요. 당당해져요. 뭔가 이렇게 이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를 오래 쳐서 구력이 늘어나고 축구를 잘하고 실력이 늘어나면 점점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신만만해지죠. 이게 당연한, 세상의 기술들과 세상의 모든 스포츠와 모든 행위들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거꾸로예요. 세상 건 달라요. 세상은 많이 할수록, 내 몸에 익어질수록, 익숙해질수록 자신만만해지고 오늘 어떻게 돼요? 확신에 차고 당당해져요. 세상 것들은 그래요. 근데 신앙만큼 그래서 안 돼요. 신앙은 성숙할수록, 성장할수록 두려워져야 돼요.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나를 못 믿어야 돼요. 와, 이건 정말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야, 진짜 나는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점점점 어떻게 되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야,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야, 어쩔 수 없이 나는 악한 본성 가운데 얼마든지 타락하고 범죄하고 변질되고 오염돼서 나는 진짜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괴수 중에 괴수구나. 자꾸 이것을 깨달으면 결론 뭐야? 결론은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 못 떠나. 그 은혜가 필요해. 여러분 예배 정신과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겸손함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왜 갈망하지 않아요? 왜 간절하지 않아요? 왜? 자신만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 없어도 내 힘과 의지와 내 신앙, 이 투철함과 신실함 정도면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신앙 성숙은요, 성장은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긴장과 두려움에 벌벌벌 떨어야 돼요. 신앙은 성숙할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유치한, 당신의 직분이 뭐라고 불리든 상관없어요. 오늘도 신앙이 유치한 그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당당해요. 자신 있어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의로워 보여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치하고 초보적인 신앙이고요. 신앙이 잘하는 벌벌 떨어요. 더 긴장해요. 막 밥도 못 먹어요. 그 은혜 못 받으면 나 죽을 것 같아서 오늘도 막 간절히 매달려요. 상황과 처지 형편, 지붕이라도 뜯어서라도 오늘도 내 중풍병자 같은 내 인생을 주님께 달아내려야 되고, 뽕나무 같은 상황을 기어 올라가서라도 주님 만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어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대부분 이 세속의 논리로 돌아가는 교회와 세속화된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 좀 다니면, 목회 좀 하면, 연수 좀 차면 거만해지고요, 교만해지고요, 뭘 안다 주장하고 싶고요, 뭔가 내 지위를 좀 뭔가 이렇게 주장해보고 싶고요, 남들에게 드러내보고 싶고요. 여러분 점점 예배의 가치와 은혜의 가치를 이 헐값으로 여기고요, 싸구려 취급하고요. 여러분 점점점 여러분 그 갈증과 은혜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요. 이게 세속화된 신앙이에요. 이게 변질된 신앙들은, 여러분 세속의 논리로 돌아가는 교회들은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만만해지고 뭐 예배 정신이 떨어져야 돼요. 이게 세속의 논리예요. 왜? 지겨우니까, 질렸으니까, 익숙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더 간절해야 돼.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아서 막 이사 오고 막 모든 거 다 버리고 막 지금 3시간 4시간 달려오다 보면 난 묻고 싶은 거, 지금 오늘 4시간 차 타고 오셨죠? 그 마음이 아직 여전해요? 땡, 더 간절해져야 돼. 여러분 매주 4시간씩 우리 염주산 얼마나 됐어? 우리 맨날 3시간 반씩 오기 시작한 게 지금 몇 년째야? 6년? 그럼 어때요? 좀 물리지 않아요 이제? 땡! 더 간절해져야 돼. 성숙해져야 돼. 신앙의 성장은요, 할수록 나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 이거 쓰면 나 죽는다,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세속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한 6개월쯤 하면 딱 세속의 논리로 세속화된 신앙들, 제가 딱 6개월, 8개월 되면 딱 배가 부른 게 보여요. 눈빛이 달라져요. 집 팔고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마산에서 오신 분 어때요? 금방에 더 흥미가 있어요? 예배에 흥미가 더 있어요? 몇 년 됐지? 5년 됐어? 5년 됐는데, 자, 그때 마음과 똑같아요? 아니면 막 이제 무뎌지고 막 이제 좀 이렇게 배가 불러져요? 뭐라고? 배가 불렀어? 그래. 저게 솔직한 걸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주 설교를 제가 계속 곰씹어서, 제가 한 설교인데 이건 내 말이 아니거든요. 저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 곰씹어서 다시 한번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그 중에 이게 제 입술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음성들이 몇 개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두려워 떨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해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갈수록 자신이 있어지고 갈수록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두렵고,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물맷돌 예배 정신이, 저는 우리가 먼저 충만해진 이후에 전국 각처로 전 세계 곳곳에 전 이 예배 정신을 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물맷돌 교회가 정말 전국 각처에, 전 세계 곳곳에 좀 세워져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여기는 뭐 직분도 다 내려놓고 사업도 다 포기하고 관계도 다 끊어지고 그 피곤한데 모든 걸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여기 뭐 이사 오. 여러분, 이 예배 정신이 저는 정말 이게 진짜 예배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또 주일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원래 다른 말씀 준비했다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가치를 잘 지켜서 여러분 저수지처럼 그 가치들을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우리 온몸이 움직이는 것은 이 뇌에서 모든 지령을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저수지처럼 이 은혜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아 온 곳으로 전파든지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에 여러분 이 정신들을 좀 이 시대 가운데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이런 강력한 베이스 캠프가 우리 물맷돌 교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요, 붙들어야 될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 좋지요. 우리 한국교회 만연에 있는 구원의 확신 좋지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막 진리 가운데 자유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 그 진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짜 확신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 좋죠. 진짜 소중하다면, 제가 늘 한 얘기지만, 여러분 집에 한 15억짜리 당첨된 로또 복권, 아직 바꾸지 않은 로또 복권 용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진짜잖아. 내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소중하게 이제 바꾸기 전에 어디 서재 어떤 책 몇 페이지에 꽂아놨다고 쳐요. 뭐 당연히 나한테는 10억 이제 바꿀 수 있는 로또 용지 있는데, 그러면 자신만만하고 이제 관심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 잘 있나 들여다보고 막 혹시 누가 훔쳐갔나 막 궁금하고 걱정되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막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뿐 아니겠어요? 여러분, 겨우 15억에도 우린 당연한 이 반응을 보이는데 영원히 살고 죽는 이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만만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자꾸 그걸 가르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절대 그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셨을 때, 진짜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그 자유함을 주셨을 때 얘기지,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목사한테 사람한테 인정받은 것이 그게 구원의 확신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 정말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자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전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꼭 경고하고 꼭 물려주는 것은 반드시 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한다고 다짐했어요. 내 자녀들에게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넌 자신만만하게 다녀, 넌 절대로 어떤 짓거리하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너 버리지 않아, 전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너희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과 목회는 흥미롭고 재밌고 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참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 너무나 긴장되는 생활일 수도 있다는 이 양면성을 모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총신대에서 청년 캠프를 하고 왔는데, 그 캠프를 인도하시는 하재영 목사님, 지금 대전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신데, 하재영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래,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 평생 그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 잘 나가는 목사님 1위부터 50위까지, 아니 더 많을 수 있겠죠, 내가 숱하게 지금 몇십 년 동안 강사들을, 내노란 모든 강사들을 제가 다 거쳐갖고 만나봤다, 상대해봤는데, 그 중에 지금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절반 이상이 여러분 다 없어지고 날라져. 근데 목사님은 특이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만난 게 10몇 년 됐는데, 그 목사님은 좀 특징이 있대.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본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다른 특징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영향력을 갖고 인기를 얻고 많이 알려지면, 관심을 받으면 그에 못지않게 안티들이, 뒤에 욕하는 사람들이 많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하면 이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팬덤도 많지만 그 사람 되게 싫어하는 안티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만나봤는데 목사님은 안티가 없대. 그게 하나 참 특징이고, 또 하나는 목사님 이 정도 뜨고 이 정도로 이제 알려지고 바빠지면 조금 이제 내가 냅니 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모습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자기가 10년 전부터 보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 전하기 전에 긴장하고 밥도 못 먹고 두려워 떠는 이 모습이 한결같이 한 번 변한 게 없는 게,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케이스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손을 갑자기 꼭 잡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세요. 어제 있었던 일이, 그러면서 저의 손을 잡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렸어요. 목사님 제발 변치 말아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칭찬을 들리지 않고, 내가 이 말씀 들었으니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손 꼭 붙들고 이 말씀 꼭 전해야겠다. 여러분 제발 변치 말아주세요. 변질되고 오염되는 건 여러분 배불러져 가고, 여러분 변질돼 가는 건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와 성숙을 이뤄야지 변질과 오염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다 그러니까 요즘 다 그래요. 아니 다 그렇죠라고 자꾸 얘기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시대와 세속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되든 믿음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변치 말아주세요. 저도 안 변할 테니
아니 안 변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더 의지하고 두려워 떨 테니 여러분 제발 변치 말아주세요.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국교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요즘 신앙인들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너무 과신해요. 제가 만나는 많은 교회들과 특별히 중직자들 보면 신앙생활 이제 몇 년쯤 하고 그 교회에서는 자기가 어떤 위치와 어떤 힘을 가졌고 어떤 영향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참 만나는 그 중직자들, 장로님들 또 하물며 목사님들도 너무 자기 신앙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이제 과신을 너무 맹신해요. 자기의 신앙이 옳고 의로워서 틀릴 리가 없고 변질될 일이 없고 나는 무너지거나 넘어질 일 없다고 과신하다 못해 맹신하여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목사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장로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권사들, 집사들, 성도들이 이게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는 원인이지 저 바깥에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타락하고 오만하고 변질된 자신만만한 그 모습들이 과신과 맹신으로 오늘도 겁없이 선악과를 매주 따먹으며 자신이 지혜롭다 여기고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려는 재판관 되려는 여러분 그 장로들이 교회를 깨고 있고 그 목사들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지. 여러분 외부의 공격으로 교회는 절대로 지금까지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외부의 공격으로 교회가 무너진 적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결국은 외부의 공격처럼 보여서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내부의 변질과 타락이 그것을 부추기고 허용한 거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의 변질이고 내부의 오염이고 내부의 타락인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많은 것을 누렸을수록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제사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복 있다 하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도 목회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의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2장 바로 전장에 보면 생명의 위급함, 정말 죽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 연수가 15년이 연장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절박함에 있거나 어떤 질병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많은 신방 가운데 사용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설교 한번 하셨거든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산 게 과연 복일까요? 저는 그 설교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산 게 과연 복일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몇 살? 12세라.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의 재위가 끝나야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살에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므낫세는 여러분 15년의 연장받는 삶 가운데 3년이 지났을 무렵에 태어난 늦둥이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15년의 생명의 연장이 없었으면 나지 않았을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완전히 죽을 그 인생의 끝자락 절망에서 나도 희생된 것도 감사한데 감격인데 그로 인하여 없을 뻔했던 아들이 3년 뒤에 태어났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니 그걸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상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성경적으로 보면 자 다른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다른 후처나 다른 아내들에게 얻은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둥이 아들,
여러분 그 수많은 장성한 아들 가운데 이 막둥이 12살짜리 왕으로 세울 정도로 이스기야는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 위에 형들 다 치우고 여러분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 아들 발탁한 거예요. 그 아들 책봉한 거예요. 그럼 사랑했겠죠. 아마 눈에 넣어도 안 아까웠을 것이고 이 아들은 아마 자기에게 기적의 선물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늦둥이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들을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그는 실패한 것 같아요.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진짜 신앙과 교육, 훈계, 책망을 다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그에게 세상에 가장 화려한 왕관은 물려줬지만 자기 아들 므낫세에게 이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 모든 축복의 집약체인 왕관은 물려주었지만 신앙의 정신과 믿음의 가치는 승계하지 못한 영적인 실패자, 패배자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게 이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왕관만 물려주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중요한 건 십자가를 물려줘야죠. 여러분 물론 제일 좋은 최선 여러분 십자가도 물려주고 왕관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축적한 모든 영향력, 물질, 선한 좋은 관계들 여러분 다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허투러지지 않고 뭐 허군데 뭐 날아가지 않고 잘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제발 십자가를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한 가정이고 인생이죠.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샌프란에 집회 갔을 때 한턱 내겠다는 그 장로님이 호탕한 웃음과 행복한 분위기. 아, 내 아들이 애플 애들아. 애플인가 구글인가.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아, 그게 신날 일이에요? 구글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면 그만이지. 물론 행복할 수 있죠. 아버지 입장에서 뭐 행복하고 기뻐야죠. 그런데 그 이면에 가슴을 치면 통곡함과 아픔이 있는가? 정말 그 간절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너무 아멘을 억지로 강요하나요? 난 이거는 정말 아멘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서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이 성공해가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제가 행복해요. 그리고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제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제일 행복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 잘 물려주고 신앙 잘 승계하면 이게 비밀인데 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못 물려주고 왕관을 물려주면 결국 왕관도 잃고 신앙도 잃어요. 근데 우리가 왕관을 버리고라도 신앙만 물려주면 신앙도 얻고 왕관도 얻어요. 이건 확실해요.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뭐 이해 못할 선한 뜻이 있어서 의인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본 대부분의 이런 우리 아버지 목회 50년과 제 담임 목회 22년 동안 보니까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로움은 내가 이게 왕관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왕관이 가치 없어서 그거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왕관을 물려주고 싶으면 신앙을 물려주시면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얻지만 세상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잃고 세상도 잃어요. 그런 경우 숱하게 많아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이 희미하면 여러분 하나님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물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등 돌리고 사람 관계를 선택하면 결국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잃어요. 사람도 잃고 하나님도 잃는 거예요. 진짜 소중함.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정말 난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갖고 내가 아무리 정말 간절해도 하나님 신앙과 조금만 충돌하고 베끼면 전 가치 없어요. 왜? 그게 진짜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사랑하는 일인 걸 내가 알아요. 그럼 하나님도 얻고 결국 그 가정도 얻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냥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그거 붙들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내가 그거 팔짱 끼고 하나님 등 돌리잖아. 하나님도 잃고 결국 그것도 다 잃은 이런 수많은 비참한 인생의 말로들을 전 너무나도 많이 봐서, 차라리 그거 잃을 것, 하나님 잃을 것 같으면 반대 바로 그냥 여러분 팔짱 풀고 여러분 쥐었던 거, 움켰던 거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선택하세요. 난 지금 실패처럼 보이고 약간 침체처럼 보이고 막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기대되는 인생들이 여기 몇 명 있어.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기회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잃은 것 같고 손해처럼 보여도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진짜 신앙 교육을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포기한 채 왕관만 물려주고 신앙은 물려주지 못한 히스기야. 그 결과가 므낫세라는 괴물을 낳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 시대상을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결국 므낫세가 이렇게 악하고 더러워서 우리가 설교에 잘 오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좋아하지도 않는 이 인물이 실은 우리 신앙을 좀 제대로 확인하고 발견하게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고요,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대한 인물이에요. 저는 이 므낫세를 보면 꼭 이 시대가 보이고요, 므낫세를 보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열매가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교만을 노출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히스기야의 말로 15년 동안 그 아들을 얻어서 그를 바르게 책망하고 교훈하지 못함도 문제였지만, 그 15년에 연장된 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교만했대요. 자, 우리 한번 32장 한 장만 뒤로 넘어서 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 교만에 노출된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살려진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지 않고 3년 뒤에 태어난 그 교만함 중에 태어난 아들이 거의 10여 년 동안 보고 자란 건 히스기야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실수와 부족함과 모자람은 좀 노출되고 발각돼도 좋은데, 제발 자녀들에게 교만한 모습은 노출시키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지금도 이번에 지난주 청주 가서 집회하다가 내 부끄러워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내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사진 찍어달라, 사인해달라 요청해서 하면서도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제가 과외하고 가르쳐서 학창시절 문제 하나 혹은 반에서도 중위권도 못했던 애들이 다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 탑10 안에 들어서 명문대 나오고 지금 잘된 그런 가정 부모들, 그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또 인사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좀 제가 그렇게 잘나지 못해서도 그 가르치는 은사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찬호 투수코치가 박찬호보다 공을 잘 던지진 않잖아요. 박찬호가 더 잘 던지겠죠. 물론 내가 자질보다는 또 잘 던질 수도 있어. 그런데 제가 가르친 애들은 거의 다 1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과외비도 그때 당시에 일반 학생들이 받는 과외비보다 저는 한 2-3배 이상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권위라고 생각해요. 저는 딱 가르칠 때 딱 처음 얘기해요. 일단 가격을 비싸게 불러. 그리고 두 번째,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당신 자녀를 양육해도 함부로 와서
그것을 참견하거나 타치하지 마라. 방문을 열지 마라. 그리고 혹시 문을 열었는데 내가 자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것도 다 뜻이 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부족함과 기대보다 못 미치는 것이 보일 수 있다. 그럼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이 학생 안 되겠으면 내가 받은 거라도 다 내가 드리고선 그만둔다. 그런데 진짜 당신, 나도 그렇고 어찌됐든 우리가 만나서 내가 그 비싼 돈을 받는다는 건 당신이 자녀 잘 되게 하기를 위한 건데,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당신이 꼭 지켜야 될 게 있다. 절대로 어떤 불만이나 부족함이 있어도 자식들한테는 내 얘기하지 마라. 할 얘기 있으면 나한테 해라. 이거는 돈 날리고 당신 그 목적도 못 이루게 하는 당신의 자충수가 된다. 반드시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고치든지 아니면 내가 도저히 내 능력 바깥의 일이면 내가 내 돈 다 돌려주겠다. 결국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니야. 얘 잘 되게 하는 게 목적 아니냐. 얘 성적 올리면 되지 않냐.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그걸 어기면 당신 돈만 쓰고 그 목적 못 이룰 테니까 그 약속 꼭, 제가 그걸 서약을 딱 받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을 노출해버리면 부모가 이 선을 넘는 거냐, 권위를 넘는 그 교만을 부리면 자식은 반드시 망해요. 그것처럼 여러분, 제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전하고 받는 것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 미련하고 아둔하고 실수하고 실패도 다 괜찮아. 근데 절대로 자녀들 앞에 교만은 보이지 마세요. 교만에 노출되면 므낫세라는 열매와 괴물이 내 자녀의 삶 속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므낫세, 우리 아까도 얘기한 역대하 33장에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 21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1장의 모습을 보면 그가 수많은 사람의 피를 무자비하게 흘리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그냥 인정되는, 다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전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므낫세가 선지자 이사야를 죽였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톱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그냥 켜서 쓸어 죽였다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 교만의 노출이 이렇게 무서운, 여러분, 사람이 한번 교만의 독에 한번 중독되고 노출되면 마치 방사선처럼 그 결과가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고 어떤 열매와 종량이 나올지 이건 우리가 스스로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돼. 근데 교만만큼은 절대로 내 주변의 삶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 핍박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나오죠. 이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를 죽인 므낫세 이야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예요. 자신만만하면 안 돼. 특별히 제가 막 애달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애달고 차라리 성장 안 해도 되니까 같이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애달게 막 우리 아이들 이 정도만 해도 돼. 내가 알아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면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건 대단한 게 아니라 상식도 안 되는 선이야.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변질됐다고 거기에 맞추면 되겠어요? 내가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막 계속 이렇게 애달픈 이유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자만하는 게 아니야. 히스기야 같은 아름다운 이 인큐베이터 안에서도 얼마든지 므낫세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 또 조심, 또 경계, 또 겸손, 또 두려움, 또 떨림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말라. 두 번째, 그렇다고 또 너무 절망할 것도 아니다. 자,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세는요,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더러운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하의 기사는, 역대하 33장에 므낫세를 묘사하는 기사는 열왕기하 21장과는 다른 이런 관점과 또 결말이 있어서 제가 역대하 33장
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신화원정대 성경 통독으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자, 다 보셨겠지만 10절부터 그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와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자, 보세요. 오늘도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어주고 기회를 줘도 듣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랑의 마지막 카드는 매입니다. 사랑의 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자녀들 교훈할 때, 기를 때, 여러분 사랑한다고 히스기야 교육법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므낫세 돼요. 이 시대가 인권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여러분 의롭게 길러가는 것을 실은 다 금지시켜버리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아이들의 권위를 뭔가 높이는 거, 이거 되게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온통 그냥 아파트 동마다 금쪽이 새끼들이 넘쳐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식 교육 방법을 채택하면 반드시 므낫세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린 하나님식 교육 방법을 채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11절 듣지 않으니까 때리세요. 그래요? 여러분, 아수르 이방 군대라는 아수르 왕이라는 회초리를 드셔서 치셨대요. 때리셨대. 그리고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온 뭔가 질병, 고통, 가난, 깨짐, 실망스러운 결과, 예상치 못한 정말 내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들, 슬프죠, 아프죠. 근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복일 수 있어요. 그거 없는 인생이 실은 재앙이에요. 하나님 관심이 떠나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는 진짜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들이 그게 불쌍한 거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시고 그 기대가 떠나지 않으시면 반드시 회초리를 드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랬더니 12절에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죠? 그때서 이제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했던 므낫세, 원자력 그 방사선 피폭처럼 아버지 히스기야 때 피폭당한 교만이 그 삶 속에 전반적으로 더러운 악질과 종양으로 막 그냥 터져나왔던 그 더러운 악한 행위들이 여러분 어디서 바로 겸손한 모드로 전환돼요? 여러분, 이 스위치 체인지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박살나고 깨질 때. 여러분, 이러니까 오히려 이게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막히고 지연되고 깨지고 상실되고 예상이 어긋나고 연약해지고 여러분 시련, 아픔들이 실은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결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으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바로 33절이 열왕기하와 다른 기사예요. 그랬더니 결론 시작.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라 환난을 당하여, 이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이라는 이런 인풋 때문에 어떤 아웃풋이 나와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는 아웃풋이 나왔다면 이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실패처럼 보이고 막힘처럼 보이고 뭐 쪽팔림처럼 보이고 뭐 지연처럼 보이고 시련처럼 보이고 뭐 질병처럼 보이고 뭐라고 부르던 그 인풋에 의해서 어떤 아웃풋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 찾고 겸손해지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이거는 오히려 은혜라고 불러야 돼요. 은혜. 그죠? 오늘
므낫세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역겹고 뭔가 이렇게 꺼림직하고 좀 가까이 하거나 상대하기 싫은 존재로서 그냥 읽혔겠지만 결국 므낫세는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악한, 누가 봐도 여러분 우리가 챕터 1에서 봤던 것처럼 악하기가 그지없고 이건 소망 한 자락 보이지 않는 최악 중의 악질이에요.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고 뭐 하나 봐도 여러분 회복시킬 만한 건덕지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겸비함, 겸손함을 아예 그냥 유도하셔요. 어떻게든 그의 삶을 깨트려서라도 겸손함을 갖다 바치셔서 겸비함을 애걸하셔서 그 겸비함과 겸손함을 받으시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안달나신 분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이게 절대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패역한 므낫세 같은 악한 죄인 괴수 중에 괴수도 그 고난 중에 엎드리니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결말을 향기롭고 아름답게 결말을 짓도록 여러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당신의 삶이 초라하고 무언가 막혔을 때 그 고난 중에라도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 달라고, 하나님 다시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나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 나 살려 달라고, 하나님 내 영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부흥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울이 살기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 죽였지만 주님은 그런 자를 부르셔서 큰 사명 주시고 저 같은 쓰레기처럼 이 악하고 악한 종, 또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그 추악하고 과거의 실망스러운 기억들로 가득 찬 자를 불러 여러분 주의 큰 일꾼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 그의 인생은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인간이었음을 눈물로 고백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Amazing Grace, 그 놀랍고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은 예수 처음 믿고 은혜 받았을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우리 입을 떠나지 말아야 될 찬양이에요. 어디 뭘 이제 다 이루었다고 자신만만해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진짜 이건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생도 그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다는 고백이 어찌 비단 사도 바울이나 안선 목사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우리 모두의 신앙의 선언이 돼야 되겠죠. 이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는 긍휼을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낱낱이 밝게 심판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그의 기쁨은 긍휼이래요. 우리 죄를 누가 볼까? 바다에 던지시는 거예요.
단 언제? 우리가 주님께 겸손한 용서를 구할 때 그저 아무도 못 보도록 바다의 깊은 곳에 던져주시는 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건져주실, 깨끗하게 하실 그분을 우리는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므낫세처럼 박살나요. 예루살렘을 불타고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처참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백성에서 여러분 처절한 포로의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기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제 더 이상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내가 나를 봐도 처참하고 꼴도 보기 싫은 그 초라한 역사적 한복판에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요즘 제가 매일 묵상하고 매일 눈물 흘리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스스로도 포기하려는 그 인생의 막장에서, 처참한 불순종과 죄악의 그 끝장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포기하려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자격 없다 생각하며 이 누추하고 초라한 내 신앙의 삶의 결과물을 보며 나조차도 내가 용납이 안 되고 나조차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그 비참한 삶의 그 끝자락에 안성 목사를 여러분 앞에 세우셔서 이렇게 선포하라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다 끝난 것 같은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을 한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 몸에서 절망, 낙심, 불안, 공포, 두려움, 교만의 그 더러운 딱딱한 아무 희망 없는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아기살같이 새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허락해서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씀을 따르고 규례를 따르고 하는 기뻐하신 바를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죽어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말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므낫세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고요, 므낫 속에 나를 봅니다. 므낫세는 우리의 자아상이었던 거예요. 그리 자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절망할 것도 없다. 그게 신앙이다. 여러분, 그리 자만할 것도 없고요, 확신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총체이신, 우리 모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목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좇아 우리 내가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므낫세 같은 인간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돌 같은 마음 다 제거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 출동하신 우리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나를 아끼시는지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과 기도 가운데 더 확실하게 말씀에 뒤어 더 찬양과 기도 가운데 강화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